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이루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질문에 대해 상반절과 하반절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간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쁜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한 이 말씀은 그런 사랑 비슷한 모든 것을 밀쳐버리며 참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데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미 창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창조와 구약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나타난 그 모든 사랑은 앞으로 나타날 위대한 사랑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사랑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 한 사랑 안에서, 성육신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비록 희미하긴 하나 그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희미했던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 눈부시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만약 하늘로 쏘아 올린 불꽃놀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어두운 밤하늘 정점에서 눈부시게 장렬하는 그 불꽃의 폭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희미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두운 하늘에 눈먼 자도 볼 수 있도록 장렬하게 눈부시도록 빛나는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눈부시도록 비춰준 그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눈부신 당신의 사랑을 더 이상 증명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 우리의 의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써 예전에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스스로 어두운 길을 걸어 불행하게 살았던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을 버리고 참 사랑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두 번째 답변은 1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청산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에는 바로 이 화목 제사에 대한 상세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불화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불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면 거리감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늘 그립고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화하면 살갗을 마주 닿고 있어도 헤아릴 수 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 불화가 주는 것은 거리감입니다. 불화하면 서로 반감을 갖게 되고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 거리감 속에는 친밀감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불화한 두 당사자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의해서 훼손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인간 자신이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보고 헌제자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인데,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자신 안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구현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그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화목 제사가 필요했는데 이 화목은 반드시 죄 지은 자를,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깨트린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화목 제물이 희생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화목의 효과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만으로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단번에 들어져 무궁하고 완전한 화목을 가져올 화목 제사가 필요했고, 거기에 바쳐질 제물은 매우 특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 화목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따로 있고 바쳐지는 제물이 따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헌제자가 되어 자기의 몸을 스스로 헌제물로 삼는 독특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 영원한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속죄가
화목을 위한 대속이 영원하고 완전한 성질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무한히 큽니다. 행위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만 의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었습니다. 무한히 큰 죄이기에 무한히 큰 완전한 대속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가 무한했기 때문에 속죄의 가치 또한 무한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한목 제물은 죽어야지만 제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흠없는 제사이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즉 죽을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무한하며 완전한 가치, 그러나 참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고, 그 아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목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언제나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현재적으로 느끼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 제사가 꿈꾸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수많은 화목 제물이 드려졌으나 이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신 후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열어놓으신 화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나같이 무가치한 인간을 위해 무한히 가치가 있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 세례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 아이는 죽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아기를 안고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품에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한없는 감격과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열정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풍토병으로 순차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깊은 영혼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이 평범한 성경 구절이 이 선교사님의 가슴을 관통하고 지나가서 온 영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그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을 증언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모두 한때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짓밟혀 뭉개져도 가치가 없을 하찮은 인간들을 위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생애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비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 자신이 그토록 눈물로 사랑하던 사람들을 위해 죽임을 당해서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불화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우리를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짓 사랑에서 돌이켜 그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그 참 사랑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가 주어 제물로 죽게 하기까지 너희에게 화목을 주었다. 너희는 그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 때문에 모든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화목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의 눈부신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찬란한 빛은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큰 희생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깨트려서 너희에게 화목 제물을 삼았으니 너희는 그 피로 나와 더불어 화목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에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